우리 어느 찬미 가사처럼 나 깊은 곳에서 주 이름 부르며 목매웁니다라는 찬미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찬미가 제 마음속에서 사무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통해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나 깊은 곳에서 그 이름 부르며 주 이름 부르면서 목매웁니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죄를 회개하는데 무시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죄의 사함의 기쁨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일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한날도 육체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자녀로 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깨닫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혹시 그 수준에서 늘 머물러 계시나요? 여러분 후회하는 자이십니까? 회개하는 자입니까?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받은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대신에 죄 사함의 경험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 경지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적대심이 제거되어지고, 왜냐하면 은혜는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아멘. 왜 우리가 불행한가? 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을까? 그것은 죄 때문이다. 사랑이 존재할 때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고 악한 추측이 용납될 수가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화평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특성인적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는 불화가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것은 상대가 우리를 호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사랑은 충동을 억제하고, 사랑은 적의를 제거하고, 사랑은 애정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 이 사랑은 우주같이 넓으며 천사들과 조화를 이루어주고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덮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산상본 38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은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높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 이해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그 사랑이 움튼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가 되어지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완고한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져 버리고 죄인은 변화를 입어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리인이시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적의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꿔 놓으신다. 참 기가 막힌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 거룩한 영광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되어지셔서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 우리의 본성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죠? 거친 말씀을 온화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로 환송 예배까지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한 내용으로 조금 접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 사랑이 이룬 구원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사랑의 두 속성, 내일 설교 시간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치 햇빛에서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본성에서 사랑과 기쁨과 빛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러나간다라고 영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가로했는데요. 주는 것이 그분의 속성이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무아의 사랑의 유출이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무엇보다 생명이다. 성령은 그분의 사랑을 불어넣으시고 결과로 생명을 만들어 놓으신다. 사랑과 생명은 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사랑과 생명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더 나아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아멘. 사랑, 생명, 성령, 율법, 의 단어를 연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바로 그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 안에 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결과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아멘. 은혜, 의, 생명, 사랑, 성령, 율법, 거룩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반드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연고일치인데 아직 끝나지 못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빨리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걸 조금 더 로마서 6장으로 번역해 들으면요 깊이 이해하시죠. 그 속에 죄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귀정한 사람은 의로 구속을 받으리라. 의와 구원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죠? 반드시 의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귀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회개.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가 체험되어지십니까? 아침 저녁 계속 저는 믿음으로만 의를 지금 다루고 있죠?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의가 여러분 만져졌고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이다. 의와 구원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를 경험하고 서 계셔야 합니다. 이름하여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잠깐 마무리하면요. 그분의 사랑은 빛입니다. 그죠? 그분의 사랑의 본성에서 유출되어 나오는 것이 사랑과 기쁨과 빛입니다. 그 빛은 곧 의입니다. 거룩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곧 그것은 율법과 우리를 뭐합니까? 조화시켜줍니다. 결과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인데 그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개정초록 가장 첫줄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 율법도 뭐다? 사랑이다.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율법이 안 지켜진다. 율법이 때로 못 산단 말의 의미가 뭔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뜻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품성의 사부 율법도 사랑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며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가시는 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 조금 더 덧붙이면요, 그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림자가 없는 분이셔요. 모든 창조물의 현현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죠? 지난번 우리 합회장님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셨죠. 빵긋빵긋 표현하는 것 보니 아주 힘을 주시면서, 그죠?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 시작되어서 반악의 영원히 정복되어지고 죄악이 영원히 전멸될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뭐다? 증거이다. 아멘. 대쟁투 제일 마지막 줄이 무엇입니까?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방금 인용한 말씀은요, 부자 선지자 1페이지 첫째 줄이고요. 지금 인용하는 본문의 말씀은 대쟁투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조금 생각하고요. 마지막 구절. 온 만물들은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선포한다. 끝이요. 아멘. 끝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1장 2절에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처럼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랑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그 구절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놔두고요. 저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잘 들어볼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 부분을 조금 성경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옮겨놓았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몇 구절을 좀 봅시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 자손아. 앞에 구절 제가 생략했습니다. 조금 첨부하면요, 죄를 지어서 허무가 저를 회개하라고 수없이 주님께서 애소하지만 그 애소를 거절하고 끝까지 저를 고집하자 그들을 잠시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도 허락합니다. 앞에 구절들입니다. 그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이 비로소 뉘우치고 통회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진정한 통회와 자복으로 그분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야곱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보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핍박 원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싸우던 자가 다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며, 왜냐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말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잘 알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덕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의로 귀정한 사람에게 주신 보상의 말씀입니다. 비록 대신 드러나는 자였지만, 기만 자였지만, 사기꾼이었지만, 비록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주시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는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가 있든지 다 불러 모을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사단아 놓아주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끝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예물로 인해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해서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죠?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좀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드러내줄게. 그런 뜻입니다. 야곱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또 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 오해한 분이 계시는데요. 깊이 보시면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림과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서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약속의 구절들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조금 축약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배도가 반역하여서 죄 가운데 스스로 파를지라도 그분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다시 회개케 하셔서 돌아올 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분이 뭐 하십니까? 보증하시는 보증수표입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잠시 고난의 품에 허락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표현할 길이 없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예레시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가. 개선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이다. 이러한 치유 과정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 그분께서는 손상처럼 보이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취약의 것을 드러내서 우리의 약점을 폭로하여 사단에게 승리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이십니까? 다시 좀 읽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요. 개선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치유 과정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신데 잘 들으십시오. 그분께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손상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최대한으로 이용하셔서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의 취약의 것을 마구 다 드러내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약점을 다 폭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에게 승리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사랑. 너무 멋집니까? 이것이 사랑이 이룬 구원이라 뜻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그분의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당신의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다 주었는데 사랑입니까? 온 하늘을 다 주었는데 사랑이십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사랑이 우리를 끊으리.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힘과 능력을 주어서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주님 멋집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요. 28년 전 제 생애가 조금 반추되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울었죠. 비결스러운 저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나름대로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쫓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때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좀 송구합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와요. 믿음이 실제구나. 정말 신앙이 실제구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의가 이런 것이구나. 자꾸 이해가 자꾸 깊어져가는 경험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주었습니까? 그분의 자녀 일컬음 받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생에서 실망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탄식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시되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어주는 아버지의 손님을 기억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낮에는 물론이요 흑암 속에서까지 그분을 신뢰하자. 우리에게 유익을 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왜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을 기억할 때 고통의 밤에서까지 어찌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과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다 내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라는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죄를 영어로 accuse, 드러내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는다 하는데 용서로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죄를 마한다, 묵인하지 않으신다, 덮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과 아담과 가인 속의 죄뿐 아니라 어떤 사람의 죄도 그분은 accuse, 고소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 사랑 마하지 않는다, 덮어주지 않는다. 성경에 덮어준다 뜻은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의 뜻이 뭡니까? 좀 제가 쉽게 번역합니다. 속죄 뜻이 뭔가 죄를 발가벗겨서 없앤다 뜻입니다. 이게 덮어준다 성경의 의미입니다. 오늘 소위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그런 가려주는 사랑은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랑은 죄를 드러내서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이룬 구원입니다. 계속 봅니다. 인간의 일그러진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력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 이해될 수 있다. 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예를 좀 듭시다. 결함이 많으면, 허점이 많으면 시험이 자꾸 넘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안아준다, 따뜻거려준다, 구원해 주신다.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무력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올바른 눈으로 변함없는 그 놀이를 볼 수 있도록 갈바리에 십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무리하면요, 그분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용서해 버립니다. 고전 2장 1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구절을요, 가랴 뽑은 기별 3권 190페이지를 말씀하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왜인가? 용서는 단순히 죄를 간과하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죄를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가슴과 혼과 마음의 성령으로 그분의 품성을 찍어버린다. 그때 비로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매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이요. 빌립보 2장 5절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첨과 칭찬에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우쭐대지 않습니다. 부자라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요? 절대로 금방 들지 않습니다. 핍박과 비난에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소망 330페이지 나와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지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각성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인력 있는 끌어당기는 사랑의 계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고집한 마음이 풀려지고 복종하게 되어지고 죄인은 변화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랑은 곧 우리 마음에서 죄를 내어 쫓는 수단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책에 이사야 53장 제목이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 아멘이죠? 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마하려고요? 제거하시려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시고 원한과 불신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로 변화시켜 버리신다. 새벽이라는 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천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하는 사랑이다 라고 기별이 다시 반영되었는데 그 뒤에 말씀 봅니다. 그분의 사랑은 기쁨과 평화가 끊이지 않는 셈이 되었다. 그것은 끝이지 않는 공급으로 모든 영혼들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하나 좀 소개하면요. 부자는 재물을 다 팔아 다 나눠 써버렸죠. 그죠? 다 충족되었습니다. 이기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알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존심이 방백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각 영혼에게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키고 인간을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다? 사랑이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랑과 생명의 물줄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든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강에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떨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년 전 뒤에 니고데모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바라보고 이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죠? 그 다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가 재물에 있어서는 이제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다. 왜요? 초대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다 팔아 헌신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끝났지만요. 추측입니다. 또 전언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순교당했더라. 사도 요한처럼 이런 경험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은혜로 변화를 입음이라는 장을 보시면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그분의 사랑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다. 왜인가? 하나 결론 드리면 그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편애입니까? 편애? 그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합니다. 요한만큼 예수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더 갈망 많이 하자. 그분에게 더 뭘 많이 주십니까? 사랑을 더 줘버렸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최고로 변화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한다?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 예내신 제가 성경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안다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의 사랑 안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나와 있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이로써 사랑이 그들 속에서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심판날에 담대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경험의 극치가 너짐비 성령이요.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사랑이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가 맺힌 사람 앞에 너짐비가 익혀버려서 사랑이 완성된 것이 너짐비 성령이요. 이걸 예언의신에서는요 완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조금 더 풀이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산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동의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영광은 사랑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습니다.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자아가 죽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 시험이 있으면 알아버려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알아져요. 그래서 에네시는 말해요. 시험은 충성의 뭐다? 시험대다. 시금석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시면 사랑이죠. 사랑하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죠. 의가 된다 뜻이 이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원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못 박혀 계속 있고 이렇게 되니까 원어는요. 정말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만 내려오지 말고 계속 못 박혀 있고 우리로 말하면 매일 자아를 하고 부인하고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 아니라 조금 더 이해를 시키면요. 사도 바울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세상 애착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 했다? 못 박혀버렸다. 모세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뭐다? 자유인이었다. 이 땅의 명예와 평판과 재물과 모든 것이 모세에게 한치에 충성해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유인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생 잠깐입니다. 잠깐. 오늘 변호사 3박 4일 있다 오늘 갔잖아요. 부럽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매일 죄수 만나서 뭐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그거 받는 거? 농담으로 바꿉시다. 저한테 자꾸 바꾸세요. 농담으로. 오늘 기도를 했는데 아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있다고 좀 주고 가시는데 절대 거절하고 돌려드리는데 또 주고 가세요. 몰래 차에 넣었는데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저를 죄인 만드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돈 받는 곳이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쟁투를 꼭 읽는 것이 당신의 답변입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이분이 참 반쪽 우리 교인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 때문이 아니고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4사람이 변호사인데 3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들 통해 감동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면 재림교회에 나가겠대요. 감사하죠, 그죠? 조금 말이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마다 그러하다 서로 죽어버렸습니다. 반응하자.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붙은 애정이 딱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물에 고정된 사람이 첫째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려나 뭐하려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십자가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뭐합니까? 재창조해버립니다. 아멘. 조금 설명하면요. 군데군데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버려요. 새 마음으로 창조해버려요.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마귀가 와보니까 옛날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취미, 그들의 관심, 그들의 뭡니까? 사고, 그들의 의향 다 바뀌어버렸어요. 옛날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 찾으러 왔는데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인은 죽었거든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뭐했다? 새로 창조해버렸다. 아멘. 이게 그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두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만큼 그분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없었대요. 요한은 예수를 참 사랑했답니다. 엊그제 우리 공부했죠. 오전에 요한은 가끔 그랬다. 예수님 가슴에 자꾸 기댔대. 이렇게 자꾸 기대가지고 참 요한이 가장 어린 나이였지 않습니까? 그죠? 11제자가 유독 예수님을 더 사랑했대요. 자꾸 가슴이 기대고 더 있고 싶어하고 더 그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이 마음을 벌렸대요. 그 요한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의 생애를 거룩한 모범과 일치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예수는 닮고 싶어. 말로만 아니고 닮고 싶어. 그래서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기질을 버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께 순복하였다. 그런 말은 여러분, 죄 때문에 많이 우셔야 되지만 울음 끝이십시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 기쁨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그분의 영광,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속적 허식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었다. 한마디로 품성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대한 깊고 열렬한 요한의 애정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었고 결과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자꾸 경험되어지니까 요한은 마음이 더 예수를 더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 가마 안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아는 예수 안에 감추어졌고 동료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그래서 요한이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 그의 단순한 은혜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에 나온 웅변이었다. 껍데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예수 곁에 가까이 하게 한 갈망은 그분께 대한 마다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 12제자 가운데 모두를 사랑하였지만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를 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여러 제자 가운데 어떤 다른 제자보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왜요? 한마디로 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요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그는 성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을 반사하였다. 라고 고백한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나로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 이 고백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좀 읽겠습니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와 필수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기도 중에 그분을 부르고 그분 우리 개인의 구주가 되시고 사랑의 구주라는 사실 더 확신은 더 강화될 것이며 그의 품성은 점점 더 사랑스러운 품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입양됨으로써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주를 섬기어라. 기도 중에 영혼을 이끄시고 귀한 사랑을 느끼게 하실 때 우리가 그를 가까이 하여 그와 더불어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뚜렷한 그분의 사랑과 동정에 대한 견해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깨어지고 녹아진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실제 느끼게 되어진다.
그 약속들은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평안은 강과 같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실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쉼을 얻게 되어진다. 참 예를 좀 기가 막힙니다. 그죠? 누가 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품성의 변화를 가리켜요.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강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설교 시간은요, 그분의 사랑의 두 속성, 공의와 자비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 무한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요한처럼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둔한 입술로 묘사할 길이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당신의 사랑을 다 묘사할 길이 없지만 자그마한 지식이지만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오늘까지 생존케 하시고 이만한 변화를 허락하시고 이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아버지, 우리가 요한처럼 더 갈망하고 더 갈망함으로 무한한 사랑을 옷 입고 경험하며 요한처럼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빛과 소금 된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불화가 제거되어지고 원한이 사라지고 다툼이 끝이 나버리고 화평과 정직과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추측이 사라지고 흠담과 조소가 사라지고 수군거리는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침묵하고 허물을 바라볼 때 오래 인내하고 참아주며 그들 또한 우리와 더불어 구원받을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오래 참는 그런 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와닿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소자 속에 유다 같은 정신이 있거든 이걸 제해해 주시고 우리 모두 회중 가운데 그런 자가 있거든 그런 마음이 있거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왕과에 회개하지 않거든 주님께서 순결케 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중에 그런 다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해가 맞도록 이곳에 아니 곳곳에 주의 날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랑 안에 승리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효능을 사랑의 강력한 효능을 맛보는 그래서 실제 구원받는 경험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